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차나의 표정을 보면서 대학원 때 한 교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필리훈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드럼 칠 때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그 표정 하나하나에 음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단을 보는데 차나의 표정은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차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기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6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그곳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혹은 우리가 있는 마을에 오셨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다가가려고 애를 썼겠지만 분명히 옆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꾸짖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는 이끌이일까요? 혹은 제자들처럼 방해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이인지 방해꾼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꾸짖는 방해꾼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는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훈계하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엄하게 나무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실어서 엄히 꾸짖고 명령하여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 사용했을까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에 대해서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센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귀신이나 광풍에 명령하듯 당장 멈춰라, 어디서 감히 너희들이 오느냐, 이렇게 막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막아섰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의 1세기 유대 그리고 로마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제자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그 가치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습니다. 세금 계수에서도 들어가지 못했고 인구 조사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될 것 같고 아픈 자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일종의 과잉 경호일 수도 있고 잘못된 빗나간 충성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등급을 매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와도 되고 이 사람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어제는 지난주 우리 부흥회 때 방문했던 우리 장로님 부부를
신방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떠셨냐고, 예배 어떠셨냐고 여쭤보니까 살아있고 젊고 생생하다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평강교회는 살아있고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평강교회는 개척교회이지만 더 키즈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 더 틴즈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유스 교역자도 세울 예정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계산할 때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어려움이 하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키즈와 더 틴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원이가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전도했는데 그 친구는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친구라고 합니다. 지난주 정갑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목사님 정말로 기대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송 목사님이 조금 살을 빼고 숨차지 않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꾸짖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잔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사랑받기 시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받기 시작하면 성장합니다. 사랑받기 시작하면 닮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곳도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더 평안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들이 매번 저에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해둔 그런 기도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5월부터 정말 스케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루에 2-3개, 4개, 장례식 7번 있었고요.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달렸습니다. 그때 어젯밤 몸이 탈이 났습니다. 어젯밤 열이 39도까지 오르기 시작하더니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열이 한 38도 정도 됩니다. 좀 있으면 불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서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누리게 해주실 그런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장점들을 잘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따라하려고 하고요. 제가 언젠가 우리 찬웅이한테 기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몹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화내고 그러면, 꾸짖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겨울왕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나면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사랑받고 있으신가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니면 분노하고 있으신가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꾸짖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끔이가 아니고
방해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의 분노와 꾸짖음이 나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말씀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꾸짖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하시는 이끔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것은 복음서 전체의 통틀어 가장 강력한 감정의 표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쟤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하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매우 단단히 혹은 슬퍼하고 창자가 찢어지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너희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터져나오는 격렬한 도덕적 분개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파하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어른들만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한 자비를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어린아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인지부 월드비전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모자원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자원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가정을 섬기는 것에 저희 월드비전이 동역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고질적인 영적인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9장에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오자마자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과 분노가 섞인 노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인구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고 성과를 보고 스펙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미루면 안 됩니다. 크면 하겠지, 철들면 하겠지, 아닙니다. 철들면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더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는 우리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은 매주마다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 맛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프로그램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기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반겨주셨던 그 사랑, 표정, 기도해 주셨던 그 손길, 실수에도 품어주셨던 그 공동체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이끔이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데려왔던 사람들, 부모님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데려왔을 때 제 아들이 귀신을 내쫓듯 꾸짖었습니다.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했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손길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이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의미합니다. 즉 사춘기의 청소년들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닐 때는 여름에만 한 8개 정도 섬겼습니다. 월, 화, 수, 평택 집회, 목, 금, 토, 군산 집회,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대웅 형제랑 함께 그렇게 다녔습니다.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항상 만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일진들입니다. 그들은 수백 명 앉아있는 그 가운데 맨 뒤에서 앉아서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수련회를 관람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항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모그와 함께 이렇게 다시금 나타나곤 합니다. 때론 예배 시간에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쉬는 시간마다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그들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담배를 내려놓기도 하고 벌써 콧물과 눈물과 범벅이 되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론 친구들에게 내가 때려서 미안해, 이제 앞으로 괴롭히지 않을게 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새벽까지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기차놀이도 하고 밤새 찬양하면서 집회를 끝냈던, 축제를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데려왔습니다. 부모였을 것입니다.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시작됩니다. 어릴 때 엄마 손 붙잡고 처음 교회에 가게 되고, 오늘 희원이가 친구를 데려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고,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 때문에, 연락해 주셨던 교사분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목장 식구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기도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준비만 시키곤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고 시키고요,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시키고, 아이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릴 때 결국 다른 거를 붙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방해하고 바쁜 일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때론 교회 안에 분주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 데려갔던 그 부모들처럼, 그 가족들처럼 모든 난간을 뚫고서라도 내 아이를 기필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끔이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끔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2번이나 봤던 뮤지컬입니다. 더북이라는 성경이 된 사람들, 놀라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하면 화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창세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 전체를 암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다시금 사라지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성경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입으로 광장에서 광장으로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끔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주 우리 박우성 성도님과 새가족반을 하다가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려진 그 동생 이야기 여러분 다 보셨죠? 주중에 대리운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내와 싸우고 지방으로 가는 한 남편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박우성 성도님이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 카톡방에 올려진 그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내와 싸우던 그분이 저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끔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기억하시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여러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예수님께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헤리티지, 바로 믿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방해꾼인가요? 이끔인가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 살아가던 그 공생의 시절에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제 아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막았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든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더 풍성히 신앙이 자라나며 다음 세대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에 복음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웅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원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윤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이지 않은 수많은 다음 세대를 주님 사용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끄미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